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마누라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마지막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3장 15절부터 31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이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며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성벽 재건까지 거의 한 150년 가까이 세우지 못했던 이 성벽을 이 느헤미야가 와서 결국에는 많은 방해와 또 위협과 공격에도 결국에는 이것을 52일 만에 완공을 하고 단순히 건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말씀 집회로 회개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고 삶의 변화까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거기에 거주하고 백성들도 제를 뽑아서 10분의 1이 성 안에 거하면서 다시금 그 성을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까지 마쳤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그가 한 12년 정도 이곳에서 머물면서 일들을 했고 이제 그가 처음 왔던 그 아닥사스다 왕 바사 왕에게로 다시금 호출이 있어서 돌아갔고 거기서 한 최소한 4년 길면 한 10년 내외로 그곳에서 다시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직무를 하다가 다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던 것이죠. 그런데 방문해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그야말로 온몸을 다 쏟아부어서 세우고 정결케 했던 그야말로 흐트러진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마치 다시금 희망의 싹을 틔우고 이제 잘 살아봅시다라고 하고 본인이 다녀왔더니 예전의 그런 모습으로 다 엉망진창이 되고 흐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벽 재건에 반대하고 해방을 놓았던 그 도비아를 위해서 오히려 성전 중심에 큰 방을 하나 내어주는 그 대제사장의 그런 모습들, 심지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결단했던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저주로 맹세했던 그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들, 가정의 개혁,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터의 개혁, 안식일에 혹은 일하지 않고 이것을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대로 내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일터의 개혁, 그리고 성전의 개혁,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와 예물을 또 필요한 어떤 물품들을 우리가 헌물하고 또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예배 혹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이 멈추지 않고 이것이 계속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그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예배를 멈추도록 하지 않겠다, 성전을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이 세 가지 성전과 가정과 일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가정과 일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중심과 원칙,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이것들, 잃어버렸던 것들을 이제 되찾았으니 다시는 우리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라고 저주로 맹세까지 했는데 막상 10여 년도 안 되는 시간이 흐르고 돌아와 왔더니 다시금 엉망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저주로 맹세했던 이 세 가지 것이
아주 보기 좋게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도자나 리더십의 어떤 결정과 그의 어떤 변질,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만의 그런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한 사람만의 변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것을 따르고 같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모든 당시의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도 또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리더십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누가 담임으로 혹은 누가 리더로 오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색깔이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주의 종을 세우셔서 그가 사역하는 시간 동안에 그 교회에 맞는 색깔과 마음과 그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게 어떻게 보면 늘 목회자를 위해서 혹은 리더십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 단순히 그가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 교회 그리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또 하나님의 만지심과 간섭하심이 가정으로 그리고 일터로 이 세 가지의 영적인 그 기둥이 잘 또 세워지고 흘러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리더십들에 대한 이 바른 깨어있음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엘리야십이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그 물꼬를 타락과 흔들림과 범죄함의 물꼬를 열어버렸던 사람. 그래서 타협하고 오히려 그 도비아에게 그 문을 열어줬더니 방을 내어주면서 사실 그것은 그 방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어떤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그걸 비워버리고 아예 그 도비아에게 그 방을 모든 그 권한을 내어줬다라고 하니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실제로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전 예배나 그런 제사 이것을 할 수가 없기에 다시 각자 흩어져서 그냥 밭을 갈고 농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다시금 돌아와서 이것을 또 돌이키죠. 도비아에게 내어줬던 그 방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청소하고 그곳에 다시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넣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멈추었던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헌물과 예물들에 대해서 다시금 공급하고 채우도록 다시금 올리도록 복귀시키는 그런 행동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성전 개혁을 다시 한번 또 세워가는 거죠. 오늘 15절부터는 이제 안식일과 관련된 일상, 일터의 삶의 개혁을 다시 한번 또 세우는 그런 모습이죠. 돌아와서 또 실제적인 삶을 보니까 안식일에 서로 매매하고 혹은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16절에 보면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또 이 안식일에 매매했다. 이방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지금 거하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과 성벽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가장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담의 그 순결한 이 영역들을 지금 지키도록 성벽까지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방 사람들이 이 성 안에 들어와서 버젓이 살게 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매매하는 행위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야 매매 안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들이 공개적으로 장사 행위나 매매 행위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유대의 모습들,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느헤미야가 지금 나갔다가 돌아오는 기간 동안에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많이 윤택했고 상행위가 번성하고 많은 분위기가 활력이 넘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거룩한 이 공동체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좀 살만해야 되지 않냐, 좀 이것들이 먼저 풀려야 되지 않냐라는, 물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또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넘쳐났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또 조주로 맹세했던 안식일을 지키는 내 삶의 영역 혹은 내 직장과 일터에서 그 거룩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 구별된 삶에 대한 이 경계선들이 또다시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또다시 그것을 바로잡죠. 더 이상 안식일에 매명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19절에 보면 아예 성문을 안식일이 되기 전날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안식일이 끝나면 그때서야 이제 문을 열어주는, 출입을 아예 통제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거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하는 반강제적인 지금 그런 행동까지 지금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치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머무는, 그렇게라도 조금이라도 틈을 만들어서 들어오지는 못해도 벽으로 던지고 막 하는 그런 행위나 아니면 살짝 느슨해지는 틈을 타서 또 들어오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하게 그들에게 이제 위협까지 하고 또 오면 쫓아버리겠다 혹은 빼앗아버리겠다라고 하니까 다시는 얼씬거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안식일을 다시 한번 일터의 개혁을 하고 있는 그런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22절 중후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는 또 다른 개혁, 바로 이 가정의 개혁인데요. 23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아수돗, 암몬, 모압,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는, 통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더 큰 문제가 그들의 자녀들이 그 이방의 방언 말을 하는데 유다의 말은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의 어떤 민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히나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하나님의 언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나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이것들이 히브리어 안에 굉장히 담겨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25절에 보면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엄청나게 공개적으로 아마 큰 소리치고 욕하고 그들 중 몇 사람 아예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았다. 상당히 좀 과격한 모습. 얼마나 그것을 당한 사람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길 바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만약 그야말로 마약을 먹고 아주 막 실실대면서 길거리를 웃으면서 활보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눈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끌고 와서라도 머리털을 뽑든 옷을 찢어서라도 그것을 돌이키도록 뭔가 좀 하지 않겠느냐. 느헤미야가 바라볼 때 지금 막 그런 너무나 안타깝고 불타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큰 수치를 줘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25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통혼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해주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전무후무 지혜와 복과 은혜를 주셨지만 결국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주된 이유가 바로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던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결국 이방 여인과의 통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금하는, 그래서 세 가지 성전의 개혁과 그리고 일터의 개혁과 가정의 개혁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죠. 하나하나를 끝낼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도 세 번째로 29절에
라고 나오죠. 29절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30절부터 31절까지는 이 모든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맨 처음 느헤미야가 처음 등장할 때 모습이 그 수산궁에서 그 이방 나라 그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 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으면서 고국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불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죠. 기도로 시작했다가 기도로 마치는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 또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 내용을 보면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좀 너무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그가 이 하나하나의 것들을 지금 수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 물론 자기에 대한 복에 대한 그런 기도인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도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장담하지 못할 만큼 얼마나 이 거역하는, 거스르는, 변질되는, 타락하는 이 흐름이 정말 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를 악물고 다시는 내가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정말 빼앗겼고 무너졌던 그 수치를 다시금 당하지 않겠다라고 아무리 내가 작정하고 저주로 맹세해도 어느 순간 틈만 생기면 또다시 범죄하고 타락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모습, 그리고 자신조차도 어떻게 보면 어느 한순간 그야말로 한눈 팔고 영적으로 경계가 느슨해지면 본인 스스로 또 어떻게 보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기에 나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조차도 의탁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이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기도이자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으신 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그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되었는데 그 뒤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나갔던 귀신이 다른 귀신들까지 같이 불러 모아가지고 그 집으로 또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흉해진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내 안에 개혁하고 결단하고 은혜 받고 잘해야지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혹은 내가 내 안에 그 타락한 일로 인해서 매를 맞고 뭔가 참 크게 깨닫고 나서 아무리 결단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다 비워내고 회개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한 것 같아도 꾸준하게 내 빈 마음에, 새로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채우는 이 일들이 정말 여러분의 평생토록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그것이 마치 내 신앙의 정점이고 평균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성실하게 하루하루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내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일터의 이 삶을 늘 점검하는 이 중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 주신 말씀, 이것이 그냥 그때 그 순간만 아멘 하면서 동의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진짜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것이 그 안에 그냥 단순히 청소되고 한 상태가 아니고 말씀이 채워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되는, 그 말씀이 더 이상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막아내고 끊어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는 자의 삶이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냥 한두 번 회개하고 또다시 그냥 살다가 또 넘어지고 안 되겠다 하고 또 포기하고 또 힘들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뜻으로 계속해서 채워지고 발견되고 그 앞에서 반응하는 이 삶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지만이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이 뜻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적인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물론 우울한 감정이 혹은 화난 감정이 혹은 배신감이 온갖 감정이 들 때마다 거기에 반응하고 휘청거리고 세상적인 예전의 습관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거나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거나 내가 붙잡는 어떤 말씀이 그 순간 나를 붙잡아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상황에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변화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삶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이 싸움을 잘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쌓아 올려져 가는 과정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디고 변화도 더디고 성숙도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 로또 터져가지고 대박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쉽게 싸우면 쉽게 다 빼앗기고 무너질 뿐인 것이죠. 최근에 한 6개월 정도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우리 기독교 방송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그런 내용들. 한 여가수가 뭔지는 모르는데 음식을 못 먹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밤 창문을 열었는데 찬송 비슷한 그 성가 노래가 들리더라고 하는 거죠. 주변에는 교회도 없고 그렇게 노래 부를 만한 상황도 아닌데 그 소리가 들리면서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그 뒤로부터 다시금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런 은혜의 간증을 했던 것이죠. 거의 죽을 뻔한 그 자리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은혜로 다시금 살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근데 6개월 뒤에 그 사람이 이태원에 있는 동성애자들 클럽 거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같이 이제 거기서 막 희낙거리고 노는 이런 유튜브 방송에 또 출연한 것을 봤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는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를 지금까지 흐트러뜨렸던 것이군요. 제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 정말로 소중하고 귀합니다만 한순간에 한 번에 그런 걸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고백이 내 안에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내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힘이 될 때까지 형체로 뭔가를 그런 것으로 내 안에 느껴지고 잡히고 그것이 그야말로 내 안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기까지 심지어 나를 끌어가는 그 힘으로 내 안에 존재하기까지 계속해서 집중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 이제 회복되었네 라고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술 한잔하고 또 뭐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예전에 즐겼던 것들 또다시 내 몸 안에 붓고 넣고 하면서 그냥 건강해진 몸 가지고 또다시 열심히 타락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서가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이렇게 해서 다 변화돼서 정말 이제는 다시는 그런 생각을 추호도 안 했다라고 결론을 맺으면 좋겠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것 기도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죠. 느헤미야 스스로도 장담하지 못했던 것이죠. 본인 자신도 그리고 다시금 변화되고 또다시 개혁됐다라고 또다시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이 백성들이 언제 또다시 변질되고 또다시 타락하고 또다시 세운 그 영적 기둥을 망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마음으로 이 느헤미야서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론을 열린 결말로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뭐야 라고 비웃을 수가 있지만 믿는 자에게 있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결론을 맡기는 것만큼 가장 강력한 결론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 마음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벽, 성전 이것 재건하는 것,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영적인 예배의 삶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내 삶의 바운더리 이것이 끊임없이 언제든지 틈타고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기에 다시금 말씀 앞에 서고 다시금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은혜가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고 평생토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승리의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신앙, 또 우리 가정의, 또 교회의 신앙의 여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범죄함으로 내 욕심으로 무너져버렸던 내 삶에 많은 지경들이 있습니다. 다시금 결단하고 은혜 받고 깨닫고 돌이킨다고 하면서도 늘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뭔가 좀 괜찮아지면 느슨해지고 또 세상에 한눈 팔고 또다시 내 마음을 공허하게 채우고 세상을 기웃거리게 만드는 그 욕심들이 아직도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평생토록 나의 죄성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매순간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합당한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내가 승리할 비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토록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채워주시는 하늘 양식을 매일매일의 만나를 구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은혜로 이전에 받았던 그런 간증과 감격 더 이상 울고 먹지 않고 오늘 살아갈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감동의 말씀 내게 구하고 오늘 하루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이런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온갖 재앙과 전쟁과 기근과 많은 일들에 대해서 놓고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전도자들, 또 선교사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또 교우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분들 또 타지와 군복무 중에 혹은 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내 가까이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내게 또 채워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자꾸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에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늘 돌이키고 또 착취하고 또 시작하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틈만 나면 또 빼앗기고 또 기웃거리고 또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주님 나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변치 않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정직한 삶, 순결한 삶, 또 믿음의 그 고백들을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내게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것이 내 입술의 간증으로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그저 말로만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힘으로 변화로 삶으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방울의 물은 그냥 약하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은 바위까지도 뚫는 것처럼 경건의 습관과 거룩한 행위와 그 반복적인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경건하게 방스러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고백한다 잠깐은 반짝하고 잠깐은 그럴듯하고 잠깐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또다시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뭔가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또다시 요동치고 또다시 하나님 보이지 않고 내 감정에 휩싸여서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주님, 연약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께 온전히 부탁